계시록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에 내 말의 비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 말의 비밀. 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내 생물이 나오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신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럼 이 신말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적그리스도일까요? 아니면 교황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권세일까요? 지금 분분하거든요. 또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분은 제가 신말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가진 이면 목사는 그 가짜요. 이렇게 지금 중간에 말씀을 듣고 저한테 전해주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가 가짜인지 한번 봅시다. 어쨌든 왜 그러냐? 그분은 그 나름대로 대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인을 떼는 건 누가 떼어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 떼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인을 떼는데 누가 떼어요? 예수님이 떼어요. 어린 양이 떼어요. 그렇지요? 근데 거기 기록되어 있기를 뭐라고 기록되는가 하니 7인으로 봉한 내용을 어린 양이 떼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나니까는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인이 떼어놓고 봐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을 해도 이치적으로 맞을까 안 맞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을 뗍니다. 그렇지요? 근데 어때 당신이 신말의 권세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논리를 펼 수가 있거든요. 그래 인봉으로 봉했던 것을 개봉하고 보니까는 신말을 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기라는 거, 인을 뗀 본인이라는 거야. 그럼 이건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기고 또 이긴다고 하는 게 뭘 이기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내용은 세상 권세를 이긴 걸 말합니다. 그럼 먼저 흰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청황색 말을 탄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말을 탄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의 상징을 나타내는 사람에 대한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내용, 사상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도 육체의 몸을 갖고 오신 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럼 신말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목을 내대고 주장합니다.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그래서 활이 뭡니까? 고대 시대 때 활을 휘어가지고 활촉에다가 어떻게 대나무 촉에다가 놋을 박아가지고 쏘는 걸 보고 우리는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머릿속에 활이라고 하면 뭐예요? 고대 시대 때 활을 쏘게 될 때 대나무를 휘어가지고 끈을 매가지고 어떻게 돼요? 대나무 촉에다가 어떻게 해요? 쇠를 박아가지고 쏘는 걸 말하는 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 활이라고 하는 내용은 흰말의 권세 뺏기는 사용할 수 없는 활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활이에요. 인간의 살아버리는 이걸 사용하지 못해요. 이 활은 누구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흰말을 탄 자만이 이 활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의 말씀을 해석을 봅니다. 시편 7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편요. 시편 7편 12절에서 13절의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화살에 대한 내용을 봅니다. 시편 7편 12절 13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큰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단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무슨 화살이래요?
화전이래요. 화전. 불화살. 화살은 화살인데 무슨 화살이래요? 불화살. 그럼 고대 시대 때 활촉에다가 솜방망이를 묻혀가지고 기름에다 담가서 쏘는 그 불화살? 아니에요. 여기서 불화살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번갯빛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번갯빛. 번갯빛이 번쩍하게 되게 될 때 그 번갯불의 빛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번개치거나 한번 보세요.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 화살을 맞게 되게 되면 심장마비로 죽기 때문에 연통을 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활이 무슨 화살이냐? 불화살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번개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구도 사람으로 쏠 수 없는 것이 꼭 결과적으로 누구만 쏠 수 있는 화살이에요? 예수님만이 쏠 수 있는 흰말의 권세만이 쏠 수 있는 화살입니다. 시편 77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7편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7편 17절에 구름이 물을 쏟고 구름에서 물이 쏟아지죠. 그렇지요. 궁창의 소리를 발하여 주의 살도 날아가나이다. 꽝꽝 소리가 날 때 무엇이 날아가요? 번갯불이 번쩍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시편 7편에서는 불화살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의 비밀들을 알게 되면은 함부로 적거리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편의 144편 6절을 보시겠어요? 시편 144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4편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번개를 번뜨시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소서. 번개가 번쩍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가 나요? 꽝꽝 천둥 소리가 나면서 번개빛이 번쩍한다는 겁니다. 주의 살을 바라사, 그럼 하나님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번개빛에 맞으면 어떻게 사람이 죽어야 살아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게 될 때에 무엇으로 심판하는가 하는 그 내용을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7째 천자가 나팔을 불게 되면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데 그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뭘로 심판하느냐? 계시록 11장 19절에 있는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대로 그대로 심판하시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번개, 음성, 뇌성,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계시록 6장에는 첫째 인을 뗐을 때 신발이 나오게 되는데 그 탄자가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어요. 그 활은 무슨 화살이에요? 불화살. 그걸 다시 말하면 무슨 화살이라고요? 번개빛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하는 내용이 흰말의 권세가 그렇죠? 그러면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포도주소를 밟게 되게 되는데 그분이 탄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말과 탄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그건 백말이나 흰말이나 흰말 공둥이나 백말 공둥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14절에 하늘에 있는 큰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터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시다. 누구예요? 흰말을 탄 사람이, 백마를 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럼 첫째 인을 뗐을 때 흰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아니라 활을 가졌대요. 이게 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멸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마라톤 선수가 1등으로 들어가면 무슨 머리에다 뭘 써요? 멸관 쓰잖아요. 그와 같이 이 멸관이라는 뜻은 뭐예요? 이 세상 권세를 이겼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이기고 그랬어요. 이기고 언제 이겼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네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럼 이기고가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뱀이 소나가를 따먹고 이거 그거 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기고가 이게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겼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앞으로 7년 환난 가운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분을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말입니까? 저는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신 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기고에 대한 내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늘나라 가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되기 시작하면 전 세계를 지금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이기고 하늘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참되게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세상의 사명 권세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우리가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의 결과가 요한일서 5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면은 누구를 믿으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겨주시게 하는 것인가? 이게 계시록의 종말의 복음이에요. 이걸 보고 말할 때 계시록을 종말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진실하게 참되게 믿으면 핍박을 더 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좀 어영부영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핍박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영향, 고난과 고통을 견디게 만들어 준대요.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라고 하는 내용은 사도들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 고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사도들도 고난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사도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면서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뭐하게 한다? 견디게 만들어준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 권세자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키게 되면서 고난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비율이 한 50%가 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영은 몇 프로 역사하실까요? 60%, 70%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아픔도 견디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런 내용의 비밀을 갖다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이 비밀을 압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가입된 것은 죄를 지적하게 되는 내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친대요?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을 받으면요, 핍박을 받을수록요, 믿음을 지키면요, 행동으로 옮기면 성령이 더욱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선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체험을 다 해봤습니다. 누구나 다. 오지에 가서 몰래 숨어서 복음을 외치고 한번 증거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신이 강권적으로 더욱더 역사하십니다. 근데 예수를 믿도록 평안하게 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이 덜 역사합니다. 왜? 핍박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21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는 것하고 생명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것하고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생명의 왕노릇하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붙잡아다가 예수 믿는 증인으로 붙잡아서 나를 막 고문합니다. 줄이를 들어서 뭐요? 다리가 부러지게 막 만듭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부인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분을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절대로 저는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고 믿음을 지키면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그러면 나에게 줄이를 들고 핍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죄를 더하는 거예요? 덜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핍박을 하는 죄를 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고문을 더하면 더할수록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더 역사한다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50%를 들어요. 나를 고난을 줘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역사하는 게 몇 프로 한다고요? 60%, 70%, 80% 해가지고 그 고난을 견디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순교를 어떻게 할까? 옛날에 보니까 하나 손톱 빼고 고이트널 2개 또 빼고 3개 빼고 하는데 진짜 징그러워. 어떻게 그거 견딜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견디게 만들어준대요.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게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성도들의 복음입니다. 이게 종말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난 가운데 가서더라도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마지막 때 늦은 때 성령도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의 진리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노리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지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제가 이 내용의 말씀이 아닌데요. 로마서 8장입니다. 제가 잘못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잘못 보았습니다. 성경을 급하다 보니까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8절이 이 내용입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아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 절해라 안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거기다 절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해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나를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인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넉넉히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를 갖다가 붙잡아다 고문을 했습니다. 그럼 고문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심한 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만들어줘가지고 어떻게 돼요? 견디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될 내용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세상 권세자들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나를 부인하는가, 나를 시인하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굴복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따라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따라가셔요.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게 뭐예요? 고난과 고문을 받는 걸 말하지요.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따라와서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목을 자르라면 자르시옵소서.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은 더욱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시죠. 그럼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환란에 들어가야 됩니까? 환란 전에 그냥 들림받는 걸 끝이 나야 됩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계시록에 대한 내용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시록 6장 1절의 첫째 말에 대한 내용을 다시 봅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에 내가 보내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발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이기고를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어디 가서 이겨요? 어디 가서 마지막에 이겨요? 7년 환란 아마겟돈 전쟁에서 포도주를 밟을 때 그때 가서 이기고 끝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흰마의 권세가 적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까? 좀 정확하게 좀 가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바르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적거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성서학당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신발의 권세를 뭐라고 합니까? 적거리더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나팔을 불어놨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저에게 나팔을 불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때가 오기를 저는 지금 우리 오메가 계시록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진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발의 권세에 대한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흰발의 권세에게 이기고 그 다음에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두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붉은 말을 탄 자에게도 뭐가 나오느냐 하게 되면 땅에서 화평을 자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뭐가 나와요? 큰 칼을 받았더라. 두 가지가 또 나옵니다. 검은 말의 권세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 보리속대로 하면서 또 감나녀 포도주의 했지만 두 가지씩 나옵니다. 이 세 말의 권세까지. 또 이제 잠시 멈추고 난 후에 이어서 바로 지금 연결해서 둘째, 셋째, 넷째로 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